어느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한 후회가 무엇이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죽음에 임박하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둘째는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족 간에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내나 남편에게 그랬다고 하죠. 난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넷째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살았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그리고 5번째는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는데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내 행복을 쫓기보다는 남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행복을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그냥 살아왔다. 나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해요. 오늘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계자 선정까지 마친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다윗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 70세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목동에서 저 시골 목자, 저 시골에서 막내 아들로 목동을 하며 살던 사람이 왕이 되는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왕이 되었지만 또 그렇게 귀한 자신의 아들들을 줄줄이 먼저 보내는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려도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전무후무한 칭찬과 복을 받기도 했고 오금이 저리도록 크게 혼나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노래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좋은 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받은 다윗이 남긴 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배울 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서예요. 열왕기서. 사무엘상하도 역사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는 그 역대서와 함께 역사서인데 특별히 열왕기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역사서가 그렇듯이 일어난 일에 대한 팩트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팩트들을 엮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관,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요. 신명기. 따라서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관점에서 쓰여졌고 왕들의 역사를 해석했고 왕들의 말들을 해석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예언을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또 왕이 자기 왕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고 솔로몬은 아직 이제 왕세자라고 해야 되죠. 왕이지만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 동안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단독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다윗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도 했지요. 이제는 혼자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맡기는 이 마지막 당부는 선 왕이 후계자에게 전하는 국가 운영 방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너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흥하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가 흥하고 너희 가정이 흥하고 너희 나라가 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망하고 네 가족이 망하고 너희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해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저련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대장부가 뭡니까? 우리는 대장부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이 남자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가? 대장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고 박력이 넘치는 소위 남자다운 남자, 상남자. 그래서 터프하게 뭘 하나 줘도 탁 하는. 요즘에 상남자의 개념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자상함을 품고 있는 이런 것쯤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남자답지 못하다, 대장부답지 못하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도 이러한 남성성을 말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 흘리지 말고 과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또 상황에 책임을 주고 주도하는 사람,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자다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다움의 규범이라고 세뇌하고 강요하는 사회적 틀을요, 맨박스라고 부릅니다. 맨박스. 이 맨박스, 남자의 어떤 틀, 물론 남자 틀뿐 아니라 여성 박스, 우면 박스도 있겠죠. 이런 박스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 다윗이 솔로몬을. 만약 그렇다면 이게 과연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본다고 해도요, 그렇다면 딱히 나쁠 건 없을지 몰라도 썩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선 왕이자 동시에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색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당부치고는 어째 좀 석연치 않지요.
대장부라는 말 속에 혹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뜻 말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의미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것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을까? 다윗의 이 당부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당부,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당부와 굉장히 형식상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거의 똑같지요?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결코 모세를 쫓아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일,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을 연상하면서 통치자로서의 덕목인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스스로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다짐해라 라는 뜻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용기를 내고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대장부라고 번역된 말이 강한 남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강한 남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어리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솔로몬도 스스로를 나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어리다, 이런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 통치를 하다가 홀로 통치를 해야 하는 솔로몬에게 강해지라는 말을 넘어서서 강한 남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에 당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강한 남자가 되지 않으면,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뒤에 당부하는 것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다윗이 이제 당부하는 그 내용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먼저 강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금 3절과 4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친정국가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직무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 백성들은 싫든 좋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이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왕,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왕, 그들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흥했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너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쉬운 일이던가요? 우리는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고백 드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 압니다. 또 못했구나. 또 못했구나. 평범하게 산 것 같은데,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것 같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차라리 집에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에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을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감정대로 뒷받아치는 게 더 쉽지. 강한 자기 신념을 다 잡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보통의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다윗이 당부하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길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이 없는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어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성공신학, 번영신학에서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냥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뭐냐? 그냥 신앙 습관에 관한 일 정도로 치부해요. 종교생활 잘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 갖고 있는 것으로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종교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형통한다라는 단어에 이제 여기서 쓴 단어는 타스킬인데요. 그 원형, 기본형이 있겠죠?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고난 혹은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 이것입니다. 고난 없는, 시련 없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함이 형통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난 그리고 시련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나서 오는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말이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아들을 이삭을 드리는 고통을 감수했던 아브라함,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감옥에 가야 했던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고생을 해야 했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가요? 시련이 없었던가요? 허물은 없었던가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돌이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들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말씀을 지키느라 고통이 임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결국에 이루게 되는 열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했던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절의 다윗은 또 부연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이 당부는 지금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당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권면만이라도 충분히 신뢰할 만할 텐데 다윗의 이 권면과 당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윗이 어찌 확실하게 당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 그리고
거부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길 끝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고통과 시련과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협박과 세상 가치관의 어떤 충돌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선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오해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길, 승리하는 길, 그것을 성경대로 하면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가 점점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은 정말 전무후무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됐고요. 막대한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인근 국가 중에서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 왔죠. 항상 그것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어디서나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막강한 나라와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야욕에 치우쳐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형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만일 진실되게 살려 하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장부가 됩시다.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길 끝에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